한국에서 유행하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헬조선. 헬은 지옥이란 말이죠. 조선은 대한민국을 일컬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형편이 지옥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20대, 30대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 우리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이, 느낌이 지옥 같은 세상.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견디어 나가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 그 이전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역사에 존재한 이후에 지금처럼 잘 살던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발전하고 성장하고 세계적으로 이름을 내고 부강했던 시절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러니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이 있고 국력이 있고 군사력도 있고 정치력도 있고 세계적으로 여러 인정을 받는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감정이나 형편이 늘 느낌이 좋지 않은 거예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대, 30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어 중에 또 하나가 3포 세대예요. 3포 세대. 20대, 30대를 일컬어 3포 세대.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거죠.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다는 거죠. 자기 한 사람 단수하기도 힘들고 살아가기가 그만큼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됐다는 거예요. 또 5포 세대라고도 해요. 5포 세대. 그 앞에 세 가지에 두 가지를 더 붙인 것이죠.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그 다섯 번째는 집 장만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오늘의 세대의 모습인 것이죠. 너무나 경쟁이 심하고 너무나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들다 보니까 연애, 결혼, 출산 이런 것을 꿈도 꾸지 못하고 인간관계, 앞으로 장차 내가 지내게 될 보금자리를 준비하는 것, 그런 기대조차도 하지 못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혼밥족이라고 있습니다. 혼밥족. 혼밥족이 뭔지 아세요? 직장인들이나 젊은이들이 혼자 밥 먹는 거예요. 식당에 가도 자리가 딱 1인석이 있어요. 1인석. 커피를 마셔도 1인석이 있어요. 사람들하고 부대끼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배려해주고 생각해주고 품어주고 함께하는 그런 생각조차 엄두 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내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건 10호 세대라고 해요. 10호 세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집도 포기하는 것 거기에 나가서 꿈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하는 것. 그럼 이제 더 이상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이에요. 절망.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게 하시고 지금 20%, 25%의 믿는 자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붕괴의 물길을 이렇게 경험한 세대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는데 그 자리에서 민족을 살리고 이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이와 같은 형편이 되어져야 하는데 다 죽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인정해주고 다른 나라 사람들 위대하게 생각하고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지 못하고 소망을 품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졌던 것이죠. 우리가 OECD 전 세계 국가 중에 경제력, 정치력이 랭킹 12, 11위예요. 지난 올림픽에도 8위를 했어요. 3위 연속 10위 안에 드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차고해도 되고 감사해도 되고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이와 같이 왔는데도 정작 그렇지 못한 모습입니다. 사사들이
전 세계 1위가 됐어요. OECD 국가들 중에 자살률의 평균의 배가 되는 거예요. 한 해에 14,000명이 자살을 하니 하루에 40명 정도가 지금도 자살을 생각하고 자살을 실행하고 자살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40명이 되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 질병.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질병이 들고 이러니까 결국 많던 돈도 다 사라지는 것이죠. 결국 가난, 빈곤,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겁니다. 하루로 밥 먹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찾아봐주지 않는 거예요. 내 혼자 간수하기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 다 외면하는 것이죠. 도움의 손길이 없어요. 위로의 말이 없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고독하다는 거예요. 고독. 절대적인 고독.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그 귀한 생명을 그냥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끊고 있는 오늘 자화상이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 함께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의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와 같은 절망, 이와 같은 아픔, 어려움, 고독, 이런 외면, 이 환경적인 어려움들로 인하여 고통받던 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년을 고통당했습니까? 12년. 여러분, 혈루증은 여성이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주기적으로 하혈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하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자나 이런 분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여성의 자궁내에 어떤 종양이나 이런 혹 때문에 하혈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경우는 임질과 같은 이런 질병으로 인하여 하혈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성이 하혈을 하게 되어지면 생기가 없죠. 힘이 빠집니다. 또 다른 질병에 노출되어지기 쉬워지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어려운지 알 수 없어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고 이렇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 극심한 것은 무엇입니까? 레위기서 15장에 보면 오늘 혈루증은 유출병이라고, 유출병. 그러니까 이 피할 수 없는 이런 병을 부정한 병이라고 하죠. 유대교에서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인식이 뭡니까? 환자를 보고 약자를 보고 도와줘야 될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뭐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부정하다. 저 사람과 악수하고 저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함께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 누구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다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동네의 공동체 사람들도 함께 가까이 가서 위로하고 도와줄 그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왜? 부정한 사람이니까. 나도 부정할 수 있으니까. 이 혈류병에 걸리면은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도 아무래도 그 병에 있으면 이혼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그 공동체 자체에서 자신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수근수근거리고,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없는, 그 마음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어디로 쫓겨납니까? 마을 바깥쪽으로, 한적한 곳으로 쫓겨나서 홀로 혼자서 외롭게 슬프게 고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소리입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은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제사제도,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요? 부정합니다. 그리고 회당 예배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고 정서적으로도 너무나 공격당하고 외면당하고
힘들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절대 절망, 절대 고독 가운데 그가 살았던 것이죠. 몇 해 동안 살았다고요? 12년.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라 12년. 성경에서 보통 12 혹은 4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 사람들의 외면을 당하고 비난을 가운데 이렇게 버림받은 이런 고통 가운데 12년 동안 그 일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거예요. 절대적으로, 절망 가운데, 절대 고독 가운데, 불치병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내가 기대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노출될 때가 있어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내 건강도 힘들어져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집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막혀있어요. 앞도 막히고요, 뒤도 막혀있고, 좌우도 다 막혀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놓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인이 많은 의사들에게 뭐를 받았어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오히려 더 중하게 되었던 때에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의사들을 만났어요. 이 의사 저 의사를 만났어요. 많은 의사들을 만났는데 의사가 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치료해주고 처방해주고 도와주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을 줘야 되는데 무엇을 준 거예요? 치료를 준 게 아니라 의사들이 뭘 줬어요? 괴로움을 줬어요. 의사는 하나하나 용하다는 것을 다 만나봤는데 그 의사마다 그 여인이 받은 것은 뭐예요? 상처요, 괴로움이요, 고통뿐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특별히 의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희망을 걸고 의사를 하나 둘, 오늘 같으면은 어떤 의사들 있습니까? 양방, 한방, 그리고 민간 놓고 되는 대로 다 받았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괴로움이요, 상처요. 다 돈만 쓰는 거예요. 허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효용이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병에서 어느 정도 증세가 그냥 그 사이에 머무는 것만이라도 되면 좋은데 오늘 보면 뭐예요? 도리어 더 중화해졌다는 거죠. 더 악화되어졌어요. 된다 없는 그 가운데 근데 이게 복음 뭐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뭐를 들었습니까? 예수의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공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은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절이죠.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나와요. 동사 세 가지. 듣고 와서 되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듣고 와서 되니. 네. 믿음은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들음에서 가능해요.
구원은 믿음으로 되어지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라고 좋았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예수 이름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분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무엇을 행하시고 계신지에 대해서 들었어요. 전에 들은 거예요. 그러다 그 안에 뭐가 생기면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아마 겨자씨 하나과 같은 이 전망의 그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의 한 줄기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동전 한 입을 구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면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 안에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의 소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 사실을, 이 소식을 듣지 못해서 지금도 죄와 사망 가운데 거듭이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에 74억의 인구가 있다고 해요. 74억. 그 중에서 우리의 미전도 종족, 성경학에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Unreached people. 그러니까 그 종족의 복음화가 되어지지, 복음화가 2% 미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2% 미만인 그 종족이 Unreached people,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한 3천 종족이에요. 3천 종족. 그 중에서 미접촉 종족이에요. 미접촉, Unengaged people. 그러니까 그 민족에게는 선교사도 없고 목사도 없고 교회도 없고 성도도 없고 성경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는, 교회 예배당도 없고 사역자도 없고 성도도 없고 한 사람도 없는 이런 종족이 지금 1000종족, 1100종족 되는데 10만 이상, 한정가 10,000명 이상인 종족이 지금 한 600여 종족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직도 선교사가 없어요. 목회자도 없어요. 아니 성도도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볼 수도 없고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증거할 사람도 없는 그런 종족이 지금 한 5억 정도 됩니다. 5억 정도. 우리가 날마다 원하면 우리는 성경을 볼 수가 있고요.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접할 수가 있고요.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건 뭐예요? 이 복음을 들고 그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미접촉, 이 unengaged people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잊혀진 존재들이라는, 아무도 찾아가 주지 않아요.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어요. 선교사들도 외면한 땅이에요. 목회자들도 외면한 곳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 열방을 놓고 딴 것을 향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우리 헌금을 하고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서 복음을 들고 예수 이름을 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병, 12년 동안이나 고생하던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을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이 말은 미완료 동사를 썼어요. 한번 생각하고 그냥 그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듣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우리 예배의 삶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성도들의 하나님의 삶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말씀 가운데 능력 가운데 서원지길 원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셨더니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르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길을 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수천 명, 그 이상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여. 예수님 앞에도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도 차고에도 뒤에도 다 예수님을 환호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것도 당당하게 앞에 서는 것도 아니고 무리들 가운데 숨어서 끼어서 뒤에서 그냥 만지는 거예요. 은밀하게.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치유가 되어지게 하시고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연합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자 그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셨다고 했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면서 예수님에게 손댄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호기심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탁 쳤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도 있고 이렇게 쥐어서 예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대끼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은 그 한 여인 자신의 능력이 나가서 그 고쳐진 그 한 여인을 둘러보시기 위해서 돌아오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제자들이 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 이렇게 우리가 역사 믿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그 일을 당한, 그 일이 일어난 그 여인을 찾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주님을 만진 것은 믿음의 만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믿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믿음이 빠지면 종교적인 관심만 남고요. 종교적인 습관만 남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간절한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 비록 저같이 하나가 같이 자꾸 소라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결혼 성약을 해요.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남녀가 언약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내 남편, 한 사람은 내 아내로서 평생 내가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전에는 다 따로예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는 뭐예요? 믿음 가운데 섰으니까, 맺어졌으니까 즐거움도 하나가 되어지고요. 기쁨도 하나로 나눌 수 있고요. 고통이나 슬픔도 다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물질도 다 나누는 것이죠.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어떤 현상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특별하신 부르심 앞에 믿음의 그 자리에 초청되어졌다면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진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만졌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그 믿음의 관을 통해서 그녀에게 흘러왔듯이 그녀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그녀에게 임하였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주님의 그 부활의 그 열매가 나의 부활의 열매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그 여인을 찾으셨어요. 그 여인은 그냥 은밀하게 왔다가 은혜만 받고 치료만 받고 문제 해결만 받고 그냥 은밀하게 바람 가운데 사라지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이 일 당한 여자를 보시는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 여인은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고 그냥 사라지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구원을 경험한 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명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만 받고 복만 받고 구원만 받고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시는 거죠? 너희가 은혜를 받았느냐? 그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경험했느냐? 그 구원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았느냐? 그것을 간증하며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는 무엇입니까? 신학적으로 토론하고 나는 그게 물론 그것도 전도일 수 있지만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이와 같은 큰 일을 행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도우심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내가 받은 대로 나누어 주는 것, 알려주는 것, 간증하는 것, 소개하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니 너무 좋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다니니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대학을 나와야 되고 신학을 해야 되고 박사가 되어야 되고 목사가 되어야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만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12년 동안 절망 가운데 빠졌던 그 여인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하루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있던 그 여인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주님이 찾아 나왔어요. 부끄러움을 만나고 주님을 만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몸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모든 사실을 그냥 알려주는 그게 존재예요.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체험한 대로 여러분 옆 사람에게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오늘 나와 이렇게 내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계셔.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고백하시고 성도들과도 나누시고 불신 그 이웃들에게도 여러분 담대하게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녀를 찾으시고 다시 부르셨을까요?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고백하는 그 여인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이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있어요. 병 고쳐주세요. 경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식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사업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주님 해결해 주세요. 우리 수준은 그거예요. 이 여인도 주님 앞에 나갈 때 뭐를 가져가? 병 해결, 병 질병, 혈병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죽겠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되면 그냥 사라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질병이 해결되어지고 우리 삶의 고통이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죠. 따라 내 사랑하는 딸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된 겁니다. 여기 기쁨이 있지 않나요? 여기 감격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여기에 찬양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따라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아노라. 네가 12년 동안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 괴로웠던 것 슬펐던 것 절대적으로 외로웠던 것 내가 다 안다.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복이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가라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고독 가운데 살았던 그녀에게 주님은 뭐예요?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그가 상처받았을 그가 고통당했을 그 마음을 씻어주시고 모든 이런 껍질들을 다 벗겨주시고 씻어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평안 가운데 담아주시는 거예요. 평안은 안에 넣으라는 거예요. 이제 너를 건들 자가 없다는 겁니다. 너를 이렇게 욕할 자가 없다는 내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으시겠다는 겁니다. 평안이 가라는 것은 평안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나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임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못 살겠다 죽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로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능력 가운데 힘을,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 바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가득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병도, 환경도, 그 어떤 사람의 혼담이나 환난도 우리를 절망에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계획에서 노임을 받고 건강할지어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한 편을 듣고 변화를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20년, 30년 교회 생활하고 말씀을 다 들었는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성도는 되지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슴 한번 손올리시고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안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제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뭐예요? 너 안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어야 너를 구원할 텐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텐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텐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절대 나한테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것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있는 사실 그대로 주님 아래 있는 이와 같은 겸손함이, 이와 같은 긍휼한 모습이 저 여러분과 느끼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 이 믿음 붙들고 제가 살기는 건 아닙니다.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간증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감당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에게 쓰임받는 내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믿음의 순종이면 저와 여러분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 인생의 어느 순간에 예수의 소문을 듣게 하셔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과 부르심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로 나가고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리고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간절히 구하는 은혜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가실 거예요. 이와 같이 선포하고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믿음 또한 우리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몹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 성령께서 이 시간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상처들, 영적인 문제들까지도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